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하고 깨끗한 이 아침에 저희 성도들 다 함께 줌으로 예배를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문화교실이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마다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고 깨끗한 날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서로 연합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각 사람들 마음에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또 저희 각 가정에 주님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각 가정에 주님께서 필요한 곳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어르신들이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의 강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고 또한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버가목 교회에 보내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 확실히 누군가가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발람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이 길을 잃도록 유혹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은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시브리어는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인데요. 발람은 시브리어고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헬라어 이름입니다. 니콜라우스. 그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정복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발람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백성을 삼키는 자. 예, 백성을 삼키는 자. 니골라는 백성들을 정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는 비록 말이 서로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을 삼키는 자, 백성을 정복하는 자. 이 발람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있는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모압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군대로 승리하기에는 너무 강한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를 찾아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기발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것이고 발락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발람에 대하여 전해들은 발락은 그에게 사자를 보내서 만약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모압 왕은 그대에게 큰 돈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욕심 많은 선지자는 그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합니다.
모압으로 가는 길에 발람은 그 유명한 나귀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는 잘못하고 있다는 하늘의 기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 길을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의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고 그를 고용한 왕은 크게 노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계속하여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이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만 말할 수 있노라 라고 합니다. 발람이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고 그러므로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실 것이고 전투에서 패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저주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게 하는 꾀를 낸 것입니다. 사악한 계획의 일환으로 발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성적인 부도덕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타락의 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을 철회하였고 커다란 재앙을 내려 많은 이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장에는 그게 크게 죄처럼 보이지 않는 일도 일단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버거막 교회는 타협하는 일이 정당한 것처럼 느꼈지만 자신을 엄청난 위험에 밀어넣고 만 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 그것이 크게 비난할 것이 못되는 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별로 해롭지 않은 성행위를 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일인가라고 묻곤 합니다.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빗나가게 했던 그 행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이 이방 민족들이 다 행하는 보편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하는 게 무슨 그게 큰 죄악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도 그랬고 또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그 시대에도 그랬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만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에 보면 이 성적 타락은 늘 있어왔던 일이었습니다. 성적 타락의 절정을 이뤘던 일은 노아 홍수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성적 타락의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적 타락에 대한 이 죄악에 대한 기준이 많이 낮아진 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그 제물과 함께 이루어지는 성적인 방종,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이 죄로 끌고 갈 때 우리는 종종 그 결과가 잠시 누렸던 쾌락보다도 엄청나게 무거운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 연병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블랙홀은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특성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뭐 파장이나 또 아니면 이 알갱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데요. 심지어는 빛까지 빨아들여서 그 부분이 검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홀이라고 불려지는 블랙홀은 그 안에 한번 가까이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력보다도 더 강력한 인력으로 주변에 있는 별들을 다 해체시키고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블랙홀이 별을 삼킬 때 별의 총 질량 중에 단지 1%만을 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별의 질량의 1%만 소멸시키는데 그 결과로 야기된 운동력과 에너지는 블랙홀로부터 별의 기체를 대부분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별이 혼란하게 되고 별은 결국 파괴되는데 블랙홀이 별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질량의 1%만 건드렸는데 별은 결국은 분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이 블랙홀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의 매력은 중력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유혹은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그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저 별의 중요한 구조를 조금 흩어서 별을 파괴하는 블랙홀처럼 죄에 대한 자그마한 양보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작은 죄가 파괴로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작은 욕심,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된다고. 그 욕심이 결국은 죄로 끌고 가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지만 죄가 우리를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험하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결국 행음하였소노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니골라당의 교훈은 제가
에베소 교회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니고 조금 저급한 신이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지식은 참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깨닫고 가르치는 진리가 참 진리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조금 처지는 선지자고 자신들의 진정한 최고의 선지자다. 그리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하거나 방종하는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또 간음하는 행음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 14절에 그 발람의 교훈을 받는 자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행음하게 하였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행음이라는 단어는 매춘이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종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은 돈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성적으로 내덜질 정도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일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날도 정말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자신의 성을 팔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성인들 사이에 작은 섹스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남편과 아내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듣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전부터 들어왔던 얘기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외에 성적인 파트너로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일,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서로 동의하에 공짜로 그것을 내어주는 것은 잘하는 일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전생애를 나를 귀하게 여길 한 사람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순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 가운데에는 결혼할 대상이 정해지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결혼할 상대인데, 결혼할 사이인데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어도 괜찮다라는 생각.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앞으로 6개월 후에 결혼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는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재림 청년들 가운데도, 젊은이들 가운데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앞당겨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게 큰 잘못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구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결혼할 때까지 성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은 구식이 아닌가요? 라고 담임 목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언젠가 결혼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3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먼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지속될 관계를 건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튼튼한 관계의 기초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서로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알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이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관계의 다른 면을 관가하기 쉬운데 이것들은 부부가 평생을 함께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먼저 된다,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하기 전의 성관계는 결혼한 후에 불륜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한동안 닦아왔다면 장래에 그 길을 다시 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연습 삼아 하는 결혼은 결혼 자체가 오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결혼한 후에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불륜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할지라도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에 결코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혼 전에 그대의 배우자와 갖게 된 성적인 관계는 신뢰성의 문제를 부각시킬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배우자는 글쎄 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나와도 관계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다른 사람과 이런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신뢰성의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의 여러분 결말을 보십시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요즘 사이비 이단들의 실체를 보고 있는데요. 그들의 처음 시작은 진리를 더 알고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선한 뜻으로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 그들이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정신으로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이달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은 탐심을 품게 됩니다. 결국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무엇이냐면 돈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재산을 바치게 하고요. 가족을 떠나서 그 재산 바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가정을 해체해서라도 돈을 가지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일단 돈이 쌓이게 되고 돈을 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계는 무엇이냐면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재림교회 신자였다가 이 배도한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이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고요. 그 다음의 단계는 이 성적인 문란함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뭐 JMS 정명석이라든지 아가동산이라든지 이 모든 이단들이 결국 탐욕으로 시작해서 돈을 끌어모으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 최종의 단계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모습, 그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발람의 속삭임, 마음껏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그 발람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 길에 한번 들어서면요 결국 블랙홀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자기가 아무리 저항한다 할지라도 거스를 수 없는 중력보다도
강한 흡입력으로 그 죄악의 블랙홀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발람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의 믿음을 두도록 오늘 그 믿음을 두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그 기도를 한문자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새로운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셔서 말씀의 제단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일곱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목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롭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문란한 세대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여러 곳에 각각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 젊은 청년 남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과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자녀 손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자녀 손들 심지어 우리들까지라도 아버지 정말로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긴박감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충실한 삶이 되어서 오늘 나의 마지막 삶이라는 늘 그런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힐탑교회에서 주관하는 그 문화교실에 늘 오시던 몇 분들 오늘도 함께 나와서 그들이 바라는 것만 채울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과 좋은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시는 모든 밤마다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삶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옵고 또 우리 모든 교인들 개인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힐탑교회 모든 성도들 어른으로부터 젊은 청년들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곳 한국 여행을 떠난 윤 장로님 가족들 여러 식구가 10명이 함께 여행하고 다닐 때 그 어린 아이들과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복잡한 생활 속에서 움직이고 여행하고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 모든 길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기억에 남는 놀라운 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